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에 대한 불신앙은 인본주의를 낳고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7장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매년 첫 하원, 상원 말고 하원 의회를 개최를 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의미가 있죠. 근데 하원 의원 중에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칠 때 당연히 이제 저희들은 아멘 그러지만 거기서 뭐 에이멘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감리교 목사가 아멘 앤드 아우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멘 앤드 아우먼.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고 아멘 하고 그리고 아우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할 때 그 A하고 MEN을 쓰는데 이 맨이라는 게 원래 영어에서는 남성을 뜻하는 MAN, 맨의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아멘 할 때 그 아멘 할 때 MEN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로 이제 시편에서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일종의 감탄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그것도 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기독교 목사가 왜 뭐 남녀 평등하면서 무슨 페미니즘을 부르짖고 그럽니까? 아무 상관없는 걸 갖다 무식하게 대책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아우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미국은요 교회부터가 사람의 눈높이에다가 모든 걸 맞추는 인본주의의 극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해야 돼요. 자, 서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근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는요 대강 보면 연약해 보이기도 해요. 뭐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고 뭐 모든 게 다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러고 있으니까 연약해 보이기도 하는데 미안합니다. 신본주의는요 언제든지 당대와 후대 또 세계를 살렸습니다. 성경과 교회 사회는요 신본주의를 붙잡고 세계를 살린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번에는 사람 중심으로 또 사람이 근본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우리 그루터기들도 학교에서 배울 텐데 인본주의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대강 보면 나쁘진 않아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그 예를 들자면 사람을 최고로 생각하는 휴머니즘 나쁘지 않아 보여요. 사람을 또 주인으로 삼는 이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주 좋아 보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인본주의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이 좋은 게 왜 위험합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하나님 외에는 좋은 게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제쳐놔 버렸어. 사람을 근본으로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이 인본주의는요 굉장한 영적인 교만이에요. 언제 또 그랬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인본주의의 극을 달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착각은 자유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예. 저도 청년 때 그랬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랬거든요. 착각은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제 주인을 성경은 사단 또는 마귀 같은 존재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삽니다. 다만 그걸 모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본주의는요, 당장에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결국에는요, 쓰면 쓸수록 큰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게 인본주의예요. 자, 요셉의 배다른 형들 10명이 있었어요. 야곱이 이제 어머니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들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하고 너무나 잘 소통했던 유일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자,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 야곱의 마음이 조금 이해는 가요. 같은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잘 깨닫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뭔가 대화를 해도 언약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눈높이가 맞는, 신앙의 눈높이가 맞는 자녀가 있다. 정말 사랑스러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 생각만 앞세운 이 형들은요, 아버지 요셉하고 아버지 야곱하고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스러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럼 거기서 그 인본주의를 멈춰야 되는데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또 신약 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초대교회에 참여했다? 이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물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진짜 발톱의 때만큼도 못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자, 여기에 물질로 헌신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사람의 인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헌금도 인본주의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 중심으로 헌금하다가 결국 부부가 한 날 동시에 쌍무덤의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자,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본주의, 인본주의 설명하는 게 오늘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삭이 노년,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년을 맞이했어요. 이삭을 딱 보니까 야,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인간은 다 똑같구나.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삭은요,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직접 언약하셨던 후손이 바로 이삭이에요. 대단하죠? 예. 또 아버지 아브라함 나이 100세, 어머니 사라 나이 90세. 이거는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절대 이걸 할 나이가 아니에요. 자식을 낳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15세, 이삭 나이 15세 때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인물이 이삭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모리아산,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삭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 모리아산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전의 실물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셔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대단하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이삭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계가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그렇게 대단했던 이삭도 나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은요, 병들고 또 연약해지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15세 때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리브가와 가장 성경적인 모델적인 결혼을 했고, 1년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결실도 봤어요. 또 거부, 큰 부자도 됐고, 우물을 팠더니 샘의 근원을 얻어버려.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 맛본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이삭이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죽을 날만 세고 있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이삭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대단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도 이런 인생을 향해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육신의 한계가 오는 것도 막을 수 없는데, 이건 막아야 돼요. 뭡니까? 영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가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삭에게, 이렇게 대단했던 이삭에게 영적인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이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영적인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27장 4절에 내가 죽기 전에 거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맏아들 에서에게 지금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이 안 돼가지고 늘 헷갈리고 방황하던 게 누구였습니까? 맏아들 에서였어요. 이때 에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 큰 사건이 에서에게 있었어요. 그 사건을 두고 영적인 한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삭이 그 두 사건에 대한 교훈을 반드시 말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면 보세요.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장자의 명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왜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언약의 계승자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안 해. 또 26장 34절에서 35절, 이게 뭡니까? 그 또 하나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무하고나 결혼을 해버려. 그러면 영적인 한계가 만약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삭이 이걸 두고, 아들아, 셈의 혈통에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느냐? 네 아내를 셈의 후손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라. 왜 자꾸 흑암에 잡힌 가나안 땅에서 선택을 하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언약 붙잡은 결혼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말하질 않아요. 그야말로 방황하는 이삭 가문의 장남 에서에게 가정과 가문 후대를 두고 중요한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영적인 한계를 만나니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장 3절 4절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들아, 내가 요즘 입맛이 없고 별미가 자꾸 땡긴다.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것 좀 만들어줘라.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고작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연세가 들면 들어가서 이마도 떨어지고 기력도 자꾸 이렇게 쇠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는 맛있는 것도 많이 좀 사드리고 그러세요. 그러나 아들 에서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 입에서 고작 별미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처럼 속여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데 이삭이 축복 기도한 내용을 딱 들여다보잖아요. 뭔가 달라. 뭔가 좀 이상해. 27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축복 기도 같아요.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딱 빼버리면은 종교적인 기도, 그냥 기복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기도에서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삭이 이만큼 영적인 한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난 이 영적인 한계, 이걸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막을 수 없지만 영적인 한계가 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으로 무장된 멋진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름을 펼 수는 없겠지만, 물론 성형을 놔도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이 나태의 주름은 펴야 되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의 방법이 튀어나옵니다.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를 계속 낳게 만들어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25장 23절이에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계승자로 야곱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직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선과 악을 행할 수 없잖아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선택하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 어머니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정상적인 어머니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와 이제 아들들이 태어났잖아요. 야곱 기다리면 돼요. 뭘 기다립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언약은 사람이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정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해버리잖아요. 끝없는 인본주의를 불러오게 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5절로 7절이에요. 이래 27장을 제가 쭉 보니까 리브가가 특기가 있어. 엿듣는 걸 좋아해. 남의 말을 그렇게 잘 엿들어. 엿듣는 걸 좋아해요. 그 이삭과 맏아들 에서가 이제 대화를 했어요. 예,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줘. 그럼 내가 너에게 몽땅 축복해줄게. 이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엿들은 거예요. 그래가 야곱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대책이라는 이 인본주의에 시동을 걸어버립니다. 인본주의에 시동을 걸어버려요. 자, 27장 8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산자의 어머니로 부름받은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불신앙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보세요. 내 아들아, 누구 말을 따라?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범하기 쉬운 불신앙도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너 내 말만 듣고 따라와. 내 말만 믿어.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복음의 말씀 따라가. 복음의 말씀 따라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 부모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또 27장 9절로 12절. 그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염소 고기로 별미 끝내주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아버지께 드리고 네가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채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인본주의를 써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또 질문합니다. 아니, 형은 털이 막 그냥 복실복실하고 그런데 나는 매끈매끈합니다. 그 아버지한테 이거 들통나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을 그럼 성취하실 거다. 우리 기다리자.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해서 인도와 역사를 하실 거다. 그런데 불신앙으로 시작된 이 인본주의는요, 쉽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27장 13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야, 산자의 어머니 리브가도요, 참 대단한 여인이야.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주도 받겠대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말만 따르고,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자, 2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이걸 딱 들여다보니까 아마도 요즘 연예인들, 이 배우들 분장하잖아요. 이렇게 화면은 빨 잘 받으려고 막 분장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극 중에서 연기를 맡을 때 사극 같은 경우는 막 분장을 하잖아요. 시험도 막 붙이고 막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분장의 원조가 리브가예요. 야곱에게 에서 옷을 딱 입혀요. 그래놓고 염소털을 가져다가 손하고 목에다가 이걸 또 붙여줘. 분장의 원조라니까요. 에서로 둔갑을 시켜버렸어. 18절에서 20절.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 이삭 앞에 또 야곱이 이제 그러고 가서 섭니다. 해가지고 아버지 하니까 이제 갑자기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인데 그 희한하거든. 그 딱 섭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이게 모전자전인가 봐. 인본주의가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 빨리 이제 별미를 만들어 오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별미를 만들어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 왔냐 그랬더니만
이 아버지 질문의 20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냥을 하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냥 뭐 잡아다 준 것처럼 그냥 빨리 이렇게 내가 사냥을 하게 됐다고. 하다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까지 지금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본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자기 야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버려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버려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에 핑계를 댑니다. 인본주의는 한마디로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상태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께서 몰라서 묻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깨트린 이유를 일부러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13절,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시킨 거예요.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으로 시작된 인본주의는 그 결과를 들여다보세요. 너무 비참해요. 30절에서 40절 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냥을 이제 마치고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맛있게 이제 별미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 아버지한테 듣게 된 거예요. 예, 충격적이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분노에 사로잡혀 버려요. 이게 에서의 반평생을 좌우할 만큼 큰 사건이 돼 버려요. 자, 41절,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얼마나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지 아버지 이삭이 오늘 내일 하지, 아버지가 죽으면은 내가 이 동생 요놈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살인이 벌어질 판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에서까지 지금 난리가 나버렸구나. 우리가 정말 이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에서가 이 복수의 다짐을 하는 걸 또 엿들었어. 하여튼 리브가의 특기야. 잘 엿들어. 그래놓고 또 인본주의를 쓰네. 이번에도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친동생이 나홀입니다. 나홀이 살았던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은 또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일로 피신을 시키려고 그래요. 하란 그 고향집에는 오빠 라반이 살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야곱을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남긴 말이 이랬습니다. 44절, 네 형의 노가, 이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들, 어머니 리브가가 끝까지 지금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보십시오. 하란으로 그래서 이제 도망갔는데 야곱이 며칠이 아니라 자그마치 20년 동안 집으로 못 돌아와요. 그리고 하란에서도 외삼촌인데 이 라반이 희한한 사람이야. 라반이요 자그마치 큰 거짓말을 10번이나 해. 그래가지고 야곱을요 아주 그냥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아닌 그 타향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20년간이나. 그동안 그럼 친형 에서는 어땠습니까? 마음에 이게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친동생한테. 그러니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와 이 분노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매일 이러고 사니 얼마나 불쌍하고 헛수고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이삭 가정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2020년 언약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가졌던 인본주의가 2021년 끊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지 않도록 언약 위에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참 전능하셔. 참 놀라워. 대단하셔.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어마어마한 인본주의마저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어갈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축복되고 정확한 언약 성취의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시간표가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이 왜 성취되지 않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까? 두 가지예요. 리브가와 야곱처럼 조급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급함에서 인본주의가 자꾸 나와요. 그럼 이 인본주의는 모든 것을 더디게 만듭니다. 조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뒤로 미루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노년의 이삭처럼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와도 못 알아봐. 와도 못 알아봐요. 결국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한번 상황을 보세요. 이삭은 영적인 한계를 만났어요. 리브가는 인본주의를 쓰다가 사건을 더 크게 만들어버렸어. 이 와중에 헷갈리는 야곱은 인본주의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지경이야. 이런 인본주의 파도 속에서도 여호와의 언약은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43절입니다.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본주의 때문에 야곱이 피신하게 될 하란 땅이 어디냐고요. 하란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이 살았던 곳입니다. 위치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래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자, 갑자기 왜 이 땅 얘기를 합니까? 물론 리브가와 야곱이 인본주의 때문에 그냥 막 쓰다가 그냥 상황이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란 땅이 셈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셈족 여성과 야곱이 결혼할 장소가 돼버려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반드시 셈의 혈통을 통해 셈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나이도 됐는데 사건 하나를 일으켜서 둘은 또 잘났다고 인본주의 신나게 둘은 썼는데 하나님은 그걸 언약을 혈통을 이어갈 기회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리브가는요 또 이런 핑계를 이삭에게도 댔습니다. 46절에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창세기 3장에 묻힌 가나안 땅 여성들과 맏아들 에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결혼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들 이 말을 들어보세요. 야곱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승자 아닙니까? 야곱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혈통이 끊어지느냐 이어지느냐 이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말을 들어보세요. 자기 재미 얘기를 하고 있어. 지 재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열을 내냐면 리브가가 어떤 여성입니까?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바로 아들 이삭의 언약 결혼을 위해서 엘리에셀이란 종까지 동원시켜 가면서 그래가지고 언약 결혼을 위해서 선택한 그 여성이 리브가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졌던 그 언약적인 결혼에 대한 선택 방법과 완전히 다른 동기, 완전히 다른 목적, 이게 말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그 복음 헌신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산자의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여기에 대한 깊은 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 쓰다가 상황이 나빠지니까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대단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어갈 언약의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이런 인본주의의 극을 달리는 상황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먼 훗날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인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27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심지어는 무능해도 언약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어갈 것이고 성취하시는구나. 이해의 둔재는 오해의 천재라고. 이제 뭐 야곱처럼 막 잔머리 그냥 잔꾀 엄청 굴려도 되겠네. 인본주의 막 써도 되겠네. 어차피 언약은 성취된다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고 싶을 사람 있으면 하세요. 20년 동안 누군가 죽이겠다고 칼 가는 사람 옆에 두고 살려면 하세요.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려면 하세요. 예. 자, 2021년은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승부수를 던져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언약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담긴 강단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세요. 야곱에게 강요한 리브가의 그 인본주의에 찬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 개인이 자기만의 언약을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각인시키는 개인화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식기도예요. 예. 리브가와 야곱이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삭은 안 그랬는데 리브가와 야곱을 보면은 너무 인본주의에서 다 하다 안 되면 기도해. 이래. 그러니까 평상시에 개인화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지 않아도 될, 만나지 않아도 될 갈등, 분쟁,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 성취되고 누려지고 전달되는 목장이에요. 나에게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지금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제거해서 우리에게 인본주의라는 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2021년에는 언약의 성취만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